김춘수의 꽃이란 시 아시죠? 이 시는요, 시인이 중학교 교사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어느 날 혼자 이 시인이 교무실에 남아 있었는데요. 해가 어둑어둑 질 때 저 건너편에 그 동료 교사의 책상의 유리컵 위에 하얀 꽃송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그 꽃 색깔이, 선명했던 색깔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시상을 떠올렸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떠올려서 한 시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을 하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어둠에 사라지는 사물이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게 꽃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인식, 이름과 열거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 읽으면서 우리가 막 혀가 막 꼬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요,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의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들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 역대기의 족보는요, 언뜻 보면 사람의 이름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만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도요, 그냥 휙 지나갈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거지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담, 셋, 에노스. 그 족보예요.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하면 문중의 뿌리,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가문을 빛낸 조상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를 보면서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요, 아담부터 시작되어요. 여기에부터 먼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의 족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은 조상의 유명세와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문중을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 증거가요, 1절이 아담, 셋, 에노스예요. 아담, 셋, 에노스는 일반적인 가문의 그 순서가 아니에요.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가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셋,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입에 생명을 넣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서 인류의 시작이니까 당연히 아담이지요. 그리고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을 말할 때 아담이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에노스를 낳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 인류의 시작. 셋,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아담이 낳은 아들. 또 셋 하면 또 뭐예요? 에노스 하면 뭐예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이름의 순서는요, 사람의 업적이나 뭐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통한 약속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족보를 전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보세요.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건 또 사실은 창세기 5장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말합니까? 어떤 성경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들이에요. 이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요, 이렇게 뭐 혀가 꼬일 만큼의 언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 은혜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유관순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두 손이 불끈 쥐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유관순 하면 그냥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럽고 감사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족보예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역대기가 이제 더 열심히 적혀졌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다 왕국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봤는데 뭐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들이요, 다시 시작하게 한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조상들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처음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믿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 시작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포로 생활 돌아와서 열심히 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돌아라의 돌도 올려지지 만큼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고향으로서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포로 생활의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은 없어요. 7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이스라엘 이 유대 왕국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또 조상들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 무너진 곳에 정말 돌아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담, 셋, 에노스를 읊조리고 볼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나는 귀하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우리 셋 조상도 그렇고 에노스 조상도 그랬지.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즘 시대를 힘들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고 겨우겨우 견디는 것이 요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은혜라는 것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이 요즘의 현실인, 막닥뜨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족보에 있는 본문의 족보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용기를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리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말가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여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야벳부터 나와요. 5절에서 7절은 야벳의 족보입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 민족들이에요. 터키 동부 반호수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있는 민족들, 그 나라들의 조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야벳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함 자손은 여러 민족이 있는데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의 원주민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들을 분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좀 특이하게 영걸이라고 호칭되어 있어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세상에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걸이라는 게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넓은 영토를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걸이라고 강한 민족이었고 큰 땅을 가졌다고 하는데, 난 니므롯을 존경할 거야 라고 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보셨어요? 아마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깊이 들어 쓰시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걸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업적, 많은 재물,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요, 큰 업적과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요, 그냥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고시대는 영걸이라는 손에 들 수 있으면 몰라도 후대에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이에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또 게델과 메색이라.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왜 셈, 마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노아의 마지는 셈이에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왜 셈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셈의 자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 따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에 따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족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셈이 나오는 거예요. 족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과 성취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의 수레바퀴의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노아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족보는요. 근본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아니, 아담 때도요. 하나님이 빚어서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되었거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력의 대가를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큰 사역, 큰 업적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은혜를 한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면요,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는 당시 사람들의 환경은요, 정말 처절했습니다. 언약을 의지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오히려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은혜를 보니까 옛 조상들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였고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삶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시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지금은 은혜를 부어주고가 안 부어주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세상에 은혜를 턱 던져주고 야, 잘 버텨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은혜로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히려 평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역대기 족보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